계시록 13장입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가 세 번째 이상까지 했고 이제 네 번째 이상인데 그것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고 이제 다섯 번째는 11절에 있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래서 요 13장에서는 두 가지 이상이 나와요.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또 하나는 땅에서 나오는 그 짐승에 대한 겁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여기서 우리 12장 3절에서 보면 붉은 용이 머리가 7이었죠. 예. 또 뿔이 10이었어요. 차이가 있다면 그는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용은. 근데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그 뿔마다 왕관을 이제 썼어요. 그리고 머리들에는 아주 신성모독하는 그런 이름을 이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2절에 보니까 그 표범과 비슷한데 발이 이 곰의 발이에요. 그리고 그 입은 사자의 입. 이 짐승에게 그 용이 이제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용을 어떤 대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는 그 권세와 능력 이런 것들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지금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어떤 악마라고 볼 수 있죠. 악마. 근데 큰 권세를 가진 자. 그래서 마귀의 부하, 용의 부하. 용은 우리가 9절에서 용이 바로 예뱀, 곧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부하라는 거예요. 아주 포악하고 강한 자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가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 고침의 이적을 봤어요. 병을 고친단 말이죠. 사람들이 병 고치는 걸 보고 와, 대단한 사람이다. 더구나 이것은 이제 죽게 됐다가 살아난 그 병 고침의 역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걸 접하기만 하면 그런 걸 좀 접하면 굉장한 거.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교회 다닐 때 뭔가 이렇게 느낌이 없으니까 제가 이전에는 이런 걸 참 좀 좋아도 했고 그래서 누가 병을 고친다든가 어떤 이적들. 근데 여기 보니까 병 고침의 그 이적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사람들이 그 알았다는 거예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그래서 용을 경배하면서 또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최고라는 것, 최고의 권세. 그리고 이 짐승이 이제 과장되고 아주 큰 소리로 자기를 막 높이고 또 신성모독, 자기가 뭐 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뭐 그런 식의 말을 하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우리 앞에서 42개월은 교회 박해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또 이때는 어떻게 보면 또 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또 그런 기간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권세를 받고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했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의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리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게 이제 이 아주 그 악한 세력, 뭐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서 성도를 박해하게 돼서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사로잡혀 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성도는 인내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은 결과적으로 볼 땐 굉장히 큰 권세를 가져서 모든 사람들을 막 통치하는 사람, 그리고 믿는 자를 박해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딱 들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건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떠오르겠죠. 로마 제국의 황제나 여러 왕들, 뭐 헤롯 왕도 될 수 있겠고, 이제 이러한 자들,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들,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이제 오늘날에도 이러한 유사한 종류의 통치자들이 있죠. 그래서 자신이 왕이다,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다, 신이다. 일본에 아직도 그런 일왕이 있잖아요. 일본 왕들 자기가 신으로 자기를 등극시키고, 그리고 가까운 북한에도 김정은의 자기는 아주 거룩한 이런 혈통을 가진 신, 거의 신처럼. 그것은 뭐 우리 주변 말고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신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그러한 자신이, 뭐 로마 황제는 말할 것 없고 그건 당시 신이었고, 오늘날 가톨릭 쪽에도 그런 교황이 때로는 무호를 주장한다든가 다 그런 유. 자기 신이 신성모독, 우리는 오직 죄인인데 이런 거를 막 벗어나서 자기가 마치 신인 양,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마치 꼭 신은 아니지만 뭐 신과 어떤 깊은 뭐가 있는 것처럼 모독하는 거야. 그건 사실 죄인들은 엎드려 회개할 것이지. 그리고 이제 이런 뭐 독재자들도 그럴 수 있겠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들의 그 권세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거기 5절에 보니까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 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들에게 경배하는 걸 볼 때 결국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비록 죽을지언정, 거기 사로잡히거나 10절에 죽을지언정 우리는 이들에게 경배 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인내와 믿음이 10절에 여기 있느니라.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 이런 이제 꼭 이런 뭐 독재자가 아니어도 뭐 회사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힘 있는, 어쨌든 자기보다 힘 있는 자가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으려고 할 때, 아니면 이런 분위기가 그렇게 나갈 때 혼자 신앙을 유지하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이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인내 그리고 믿음.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걸 가로막는 자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자세죠. 우리가 뭐 재산도 마찬가지죠. 재물도 없어지면 없어지고, 내 앞날도 망하면 망하고, 항상 우리는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번째 이상, 우리가 이제 요번에 13장까지밖에 못하는데, 요번 기도회 때는 지금 사실 14장까지 이제 또 나와야 되는데, 우선 5번째 이상 땅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이건 가만 보니까 어린 양 같은, 아까 표범처럼 막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모양은 하여튼 양 같아. 그러나 속은 아주 이리죠, 이리. 거짓 교사, 미혹해하는 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그 짐승에게 어떤 이적을, 병 고치는 이적을 행하는 자에게 경배하도록. 이 5번째 땅에서 나온 짐승은 자기보다는 그 먼저 번 짐승을 경배하는, 그렇게 그가 바다에서 나온 건 자기가 신처럼 막 군림하고 그랬는데, 이 5번째 나온 자는 그것도 다 용의 부하들이에요. 그는 이제 이걸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그를 경배하도록 만드는 아주 교묘한, 아주 거짓 교사 뭐 이런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그는 큰 이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간교한 데다가 이적까지 행해요. 그러니까 이거 방법이 없어요. 이적이 나타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거 엘리야 때 했던 건데, 엘리야가. 근데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면 사람들이 안 믿겠습니까? 제가 한번 할까요? 불 한번 이렇게 내려볼까요? 여러분 막 그러면 대단한 목사님이시다. 병 고치는 것만 해도 굉장한 목사거든요. 예? 제 주변에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병을 막 고치는 목사가 있는데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할 때 그냥 성도들이 막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막 자기가 이게 아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 깨달았지만 하여튼 사람들이 모이면 예배하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한번 탁 이제 할 거 그것만 다 기대하고 오는 거래요. 자기가 그런 이제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병자를 막 고치니까 다들 기다리는 거래. 갖고 이제 예배만 끝나기를 예수님 경배고 뭐 다 필요 없어 지금. 예수님 이제 딱 끝나면 이제부터 시작됐다 그러면 그냥 막 병자들 막 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아니고 목사가 할 일은 말씀과 기도. 말씀을 가르쳐도 우리를 튼튼하게 해야지. 예. 일시적으로 그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불이 위에서부터 내려와. 그걸 보고 그냥 사람이 완전히 그냥 거기에 다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러니까 사실 고민해. 만약에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불을 내려오게 하는 아주 그러고 잘생기고 굉장히 아주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말도 잘하고 막 이런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 우리가 안 빠져들까요? 그걸 어떻게 하죠? 만약 그럴 경우 그걸 어떻게 안 받아들이죠? 이런 이적. 꼭 불이 위에서부터 안 나오더라도 여러 이적을 막 보여줄 때 과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여기 보니까 지금 이게 마귀의 권세라고.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이적이 막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을 그가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어요. 우상인데 근데 뭐 부처 우상이 있다 합시다. 그가 막 말을 하는 거 갑자기. 막 이런 우상이. 그러니까 이건 뭐 보통이 아니죠. 말해 또 짐승의 우상에 그래서 경배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런 이적들이 막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너 앞으로 어떻게 된다? 막 이런다. 아니면 병이 어떻게 되고 막 낫게 하고 보통 기도원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된다? 병 낫게 하고 이런 기적까지 못할 걸요. 불이 하늘로부터 오를 수 있는 그 정도 하는 사람은 제가 별로 못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네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서 너희를 시험함이라. 여기 보니까 그런 이적과 기사가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청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지금 진짜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고 있냐? 네가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가? 너 진짜 여호와를 사랑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국은 분간해야 돼 이것도. 이런 것도 딱 들었을 때 분간을 해야 돼.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또 그가 우상을 또 만들어. 자기도 지금 신통치도 저가 마귀의 부하인데 또 어디서 우상을 만들어갖고 그게 말을 하게 돼. 또 말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 우상을 경배하라.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갖고 다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6절 그가 모든 자, 그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걸 조직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개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자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라. 666이다 그거죠. 아마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죠. 666.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짐승의 특징은 첫 번째 짐승의 부하예요. 그래서 그는 사람을 미혹해 하는데 많은 이적을 행해서 심지어는 불을 땅에 보내므로 그래서 경배하고 미혹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가 했던 일은 뭐냐면 아예 우상을 짐승의 우상을 만들었어. 그걸 경배하라고. 그리고 안 들을 때는 15절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발전시켜서 조직적으로 자기 말을 다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표를 주는 거죠. 표. 그래서 거기 이마에 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닌 자는 그 매매를 못하게. 매매를 못한다는 건 뭐죠?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매매를 못하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살아가기 힘든 이 나그네 길에서 여러분 그것은 사람과 매매를 못한다. 그럼 거의 치명적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러한 공경을 겪게 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가 바로 666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라. 그 수를 세보는데 666이다.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 666, 666 이것은 상징이에요. 지금 상징. 예. 짐승의 수 혹은 사람의 수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는 아니죠. 이것은 불완전한 수예요. 6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7, 12 이런 것들은 이제 완전한 이런 거고 그래서 우리 12지파, 12 사도 이거 되죠. 24장로 합해서 이런 건 되지만 6 그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갑자기 6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사람의 수래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게 한 개도 아니고 세 개씩이나 연달아 완전한 불완전한 체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7에 못 미치고 또 못 미치고 또 못 미치는 거예요. 그게 666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통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마귀의 통치역에 마귀의 어떤 체계, 세상적인 체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면은 그 하나님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수로서 하나님을 제외시킨 어떤 인간들끼리의 어떠한 형성된 모습, 그들끼리 매매를 하고 뭐 이런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형성한 가치 체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666에 대해서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걸 막 해서 뭐 알파벳을 거꾸로 어떻게 해서 뭐 네로가 나오고 뭐 그렇고 막 이제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아니면 이제 이걸 받으면 그래서 뭐 컴퓨터에 칩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오른손에 뭐 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다시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침과 대조되는 개념이지 이게 대비되는 개념이지 이거 자체가 독자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구원받고 못 받고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이. 예수를 믿냐 못 믿냐에 의해 있지 표를 받냐 못 믿냐. 그럼 오른손에 받으면 되면 그렇다면 만약에 혹시 뭐 가정에서 혹시 오른손이 없는 장애인들은 어떻게 되나? 왼손에 받았어 그 사람은. 그럼 그건 괜찮은가? 그럼 오른쪽 왼쪽 여태까지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구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컴퓨터 칩에 대한 그거라면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2000년 넘도록은 이 구절은 굉장히 무용한 구절이죠. 그 사람들은 그냥 뭐 걱정 하나도 지금 분명히 이것은 예수님 재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 사이에 그 벌어지는 그 기간 동안인데 벌써 지금 2000년이 지나고 거의 말세 중에 말세인데 그 끝에 나타나서 앞으로도 컴퓨터 말고 이제 그 다음에 더 다음 단계로 뭐 발전할지 모르겠는데 그거 가지고 한때 되게 유행했어 이 말이야. 그래서 어디 절대 너희들 그 오른손에다 보면 어떡하고 그러니까 이제 차선책으로 왼손에다 한다든가 뭐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 손의 위치에 따라서. 그럼 뭐 이런 발달이 안 돼 있는 나라 사람들은 다 괜찮게요. 뭐 아프리카라든가 막 이런 데서는 이렇게 뭐 그런 것도 그러면 최첨단의 나라들 사람들만 다 이제 멸망당하게 됩니까?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런 게
우리가 이런 걸 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세상의 가치 체계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앞부분에서 그 이제 이상을 쭉 이해해 보면 앞에서 용이 싸워봤지만 주님과 싸워도 안 되고 또 미가엘과 천사와 싸워서도 졌죠. 그리고 교회, 소위 교회 여자와 싸워서도 그가 뜻을 못 이루고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면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이제 그 네 번째 이상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다섯 번째가 이 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실패하고 이제 땅에 있는 자녀들을 아주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 특별히 안 믿는 사람은 관계없고 우리 믿는 자들을 아주 못 살게 굴려고 그래요. 박해를 한다든가 거짓말로 한다든가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적을 행하는 것이죠. 불에 하늘에서 불에 미혹해 한다든가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계속 졌으니까 계속 지니까 우리를 아주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미 마귀에서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마귀의 미움을 받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만약에 성도가 마귀의 미움을 받는데 성도가 세상과 타협을 한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힘을 공급받지 못하죠. 그리고 마귀의 이미 미움을 받았죠. 그래서 소금의 맛을 잃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 맛이 없는 소금이다. 짜지 않은 소금이다. 끝나는 게 아니라 밟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미지근한 신자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기 때문에 가장 비참한 겁니다. 예, 사실 그래요, 여러분. 차라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세요. 막 즐겁고 힘있고 막 뭔가 비전이 생기고 생이 헛번이지 않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미지근한 신자. 차라리 그냥 마귀 편에 붙으면 그래도 좀 날 뻔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닌 사람. 여러분 한번 그런 걸 경험해 보려면 뭐 한일전 이 월드컵 이런 거 갈 때 한번 가서 막 일본 기 들다가 갑자기 또 막 우리나라 국기 들고 막 대한민국 했다가 또 해보세요. 나중에 게임에 졌다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 편을 확실히 써야 이거 싸울 텐데 지금 이미 마귀는 지금 이 믿는 자를 공격하려고 그 12장 17절에서 용이 이제 분노해서 다 이기질 못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성도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성도가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승리의 길인데 그걸 자기가 스스로 거두어들인다면 그의 삶은 그냥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런 열매도 없이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데 왜 세상에 속한 자처럼 우리가 지냅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어색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괜히 좀 이렇게 미지근하고 괜히 좀 땡깡 부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오면서도 괜히 뭔가 좀 신앙생활 좀 못하는 걸 약간 그걸 좀 멋으로 생각하는지 왠지 이렇게 순종적이고 그냥 그러면 좀 그거는 사람이 좀 뼈도 없는 사람 같이 그냥 흐물흐물 좀 그러니까 뭔가 좀 자기의 개성을 위해서 좀 뭔가 난 싫어 그러고 안 해오고 말이죠. 괜히 뭔가 좀 자유를 외치고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너무 율법 아닙니까?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그게 결국 자기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고3이 열심히 공부하면 됐지 그걸 가지고 자꾸 그렇게 왜 너는 그렇게 하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게. 예, 세상에 우리는 속한 자가 아니니까 여러분 괜히 세상적으로 좀 멋지게 좀 뭔가 이렇게 보통 이제 고등학교 때가 착실한 애들이 대학 가서 괜히 막 옷도 이상하게 입고 이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안 어울려요 그거요 그 모습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괜히 방황. 그냥 해야 될 것 같죠. 근데 웃긴다는 거죠. 마귀가 볼 때도 저건 뭐냐 이거지. 세상에 속하지도 않은데 막 자꾸 속은 같은 거 좀 옷도 아주 이상하게 입고 머리도 이상하게 하고 뭔가 좀 노는 듯한. 그러면 진짜 웃기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정말 순진하게 그냥 주님께만 사나 죽어나 붙어 있는 거. 이게 진짜 힘 있는 거고 멋진 거고 그게 생애
열매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자꾸 이렇게 하나님과 자꾸 대척점에 서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뭔가 좀 괜히 순전하게 따르면 될 걸 꼭 뭐 한마디 하고 까칠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이번 이 계시록을 통하여 여러분은 세상에 미움을 받고 여러분을 미혹하기 위해서 마귀는 이 마귀의 부하는 이런 이적과 기사와 불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 같은 그런 거와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지금 우리 주위에 지금 병 고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기도원에 가보세요. 얼마나 막 병 고치고 앞날에 대한 이야 너무너무 많아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나 고난이나 갈등, 어려움 뒤에는 마귀의 분노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졌기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빛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강구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기를 이걸 보이니까 베드로는 근신하여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신앙에서 벌써 멀어진 지 한 2년 2개월 3개월 되는 사람은 보통 먹혔다고 봐야 돼. 그 사이에 그 마귀가 가만 안 뒀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무장해도 시원치 않은데. 그래서 나를 붙잡고 늘어져서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하고 내 삶을 초라하게 하는 거예요. 힘 빠지게 하는 겁니다. 무기력하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자꾸만 넘어지게 하고 결심해도 안 되고 반복해서 같은 죄를 자꾸 짓도록 하죠. 마귀의 공격 중에 중독이 있잖아요. 노름하는 사람들 그게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중독이 돼서 이거 안 하면 딴 거 할 수가 없고 술 마시는 사람들도 알코올 중독자 우리나라에 40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시면 이미 처음에 그냥 마시고 이제 어쩌다 한 잔 마시는 게 아니라 이 술을 안 마시면 안 돼. 그들의 생이. 마귀가 다 그렇게 처음엔 달콤하게 성중독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달콤하게 끌어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못하면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 악마가 우리 대적자가 우리를 갖고 노는 겁니다. 마음껏 조롱하고 우리를 하여금 코너로 우리를 몰아넣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리저리 끌려당하고 끌려가고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생각하세요. 왜 나는 최근에 한 1년이면 1년 왜 나는 이렇게 힘들었는가? 왜 나는 그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곤고하게 되었는가? 왜 나는 요즘 최근에 그 한 1년간 우울하게 살아왔는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마귀의 공격이 마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여기 뿔이 열이고 표범이고 고매발 사자의 그 입 또 막 병을 고치고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적까지 수많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그 권세자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뭐 자기가 좀 논다는 뭐 방황하며 뭐 이런 것 오히려 자기 입으로 나는 요즘 신앙이 미지근해 이런 건 이미 다 걸려든 거예요. 그 힘 갖고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이럴 때 우리는 오직 어린 양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바울 사도는 에베소 6장에서 얘기했죠. 우리가 만약에 정말 영적 싸움을 하려면 너희들은 준비돼야 된다. 그게 뭐였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내가 확실한 구원의 교리를 명확히 알아서 나는 확실한 천국자제며 그리고 내 삶이 의로워야 돼요. 의의 호신경륜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어디다 근거를 두라고요? 복음에 두라고 그랬잖아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용서하시고 받으시는 복음의 근거를 둬야지 어떤 체험에 우리가 근거를 둔다든가 어떤 은사의 근거를 둔다거나 어떤 축복의 근거를 두면 우리가 넘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내라는 것은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에 그동안 하나님 나를 많이 축복해 주셨다. 여기에 근거를 두면 우리가 만약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또 은사 같은 거 뒀다가 은사가 안 나타날 때 넘어지는 거야. 그때는 내 신앙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관계 없어요.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
나 같은 것도 용서하신 그분 거기다 딱 딛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시험 유혹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청년의 때 얼마나 성적인 유혹이라든가 또 우리 막 재정에 대한 것들,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시험이 찾아올 때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선한 목자께서 이렇게 하실 때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느니, 야고보서 5장 10절 했어요. 그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큰 믿음의 방패를 전면에 내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해도 안 되는데 최후의 승리,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6번째가 뭐였습니까? 성령의 검. 왜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왜 이것이 성령의 검입니까? 성령이 쓰셨기 때문에. 인간 저자를 이용하셨지만 성령의 영감, 성령님 쓰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갖는다는 얘기는 어떠한 상황에도 쓸 수 있는 성경적 관점, 이런 문제, 자녀를 어느 유치원을 보낼 것인가, 그럴 때 성경적 관점, 우리가 이성교제를 할 때 어떤 형제를 만날 것인가, 어떤 자매를 만날 건가에 대한 성경적 관점, 내가 앞으로 취직할 때 어떤 회사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 이럴 때 다 그때마다, 또 부부싸움을 할 때 이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둘이 부부싸움 할 때 어떻게 풀라고 얘기했는가,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언제 때려야 되는가, 이런 것들 다 성경적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나에게 지금 이러한 제안이 들어왔는데 내가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정말 우리나라에 계속 살아야 될지 아니면 다른 나라가 살아야 될지, 나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내 노후를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대인관계, 나에게 어떤 사람이 막 돈을 빌려가고 안 갚고 이런 사람을 나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 아니면 어떤 분이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나보고 동업을 같이 하자고 그러는 사람, 많은 제안들이 있을 거야. 수많은 사람과 관계, 이럴 때 성경적 관점,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게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한번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막 이렇게 하다가 주인공과 이제 저쪽에 이제 대장하고 싸울 때 보면 막 아슬아슬하다 나중에 이겨야지 주인공이. 한 번에 가서 탁 이기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쫄병을 이렇게 죽일지 몰라도. 원래 이 싸울 때 이 칼이라는 건 자기를 보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돼요. 선배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그 성경적 관점은 무엇인가? 교회 앞으로 운영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 앞날에 대한 문제, 배우자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 전신갑주 6가지에다가 아주 중요한 것은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 아무리 갑옷만 입고 멋있어봐야 그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기도 생활.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이 바로 이런 자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고 많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자를 여러분이 만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런 자와 또 그리고 믿는 자를 박해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인간의 가치 체계에서 우리는 매매를 금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주 우리의 살기가 어려운, 그렇게 할 건데, 정말 우리가 신앙 지키다가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살다가는 거지 될 수도 있고, 그럴지도 몰라요. 아니면 노골적으로 박해해서 우리가 죽기도 할 수 있겠고, 인내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말씀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더 깨어 준비하자, 여기까지 원래 설교하면 딱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입장은 좀 달라요. 우리 주위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나 하나 그저 깨어 준비하지 말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탁월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며 성경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앞으로 점점 어둠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 인내와 믿음을 갖고 그에 따라 점점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제 때보다 여러분 때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만큼 악하기 때문에.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말씀 붙잡고 더 주를 의지해서 앞으로 어떠한 시험이 어떠한 형태로 오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우리 이것을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와 그의 부하들이 우리 믿는 자를 이제는 끝으로 박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피가 있으므로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며 깨어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흔들리고 늘 실패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굳건히 서서 항상 승리만을 경험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우리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이번에 우리가 특별히 이 기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중이오니 오늘 이 저녁에 주여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변화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다 바뀌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